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소율이 문답 들어갑니다. 46번 시작.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문 50번.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문 54번.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문 58번. 사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주일 중 하루를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바로 경배 주님입니다. 자,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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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2023년이 지나는 마지막 길목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동행을 하셨는가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저녁 7시 40분 송구영신 예배에 통하여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섭설한가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 이런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도 음향이 이렇게 고장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또 반주했던 우리 사모님이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수술받고 입원해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시에 드리고 점심 먹은 다음에 병원에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원래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지금 병원이 코로나 때문에 대표로 저하고 전사님만 갔다 오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피아노 치던 아름다운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침을 박아놨다 그랬는데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손의 신경이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대해 줘서 앞으로 아름다운 손으로 피아노 반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 가족들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나이 드신 분들은 한 해가 지나면은 또 한 살이 먹었네 이렇게 좀 탄식을 하십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나도 한 살이 더 먹었다 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해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새해를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소율응답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할 설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인데 그것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경배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상황을 경배라고 그래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올리는 자세가 경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또한 아담 이후에 죄인들이 에덴에서 추방되듯이 지옥 멸망 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길을 막아주시고 영원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창조라는 일반 은총과 또한 구원받은 특별 은총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를 따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경배를 드리느냐?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경배드리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성도로서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이야. 새순교회 권사님이고 저분은 집사님이고 이분은 성도님이고 새순교회 어린이고 이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그것이 세상에서 계속 연속적인 경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는 천국 예행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직접 경청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확실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잘 돼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일 고민하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바로 그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오면 엄숙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예 옷을 새순기 옷으로 단체복을 맞춰서 살까? 그것도 무리가 되고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어딜 가든지 똑같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주에서는 사제들이 사제복을 입고 또 수녀복을 입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가나 이 사람은 사제고 수녀라고 표시를 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신 것은 그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사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초당 사울을 세울 때 사무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속사람부터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어제 정철 그 영어 선생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했을까? 간증을 좀 어떻게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집안은 완고한 집안이었어요. 식탁에서 아버지에게 말하기 전에 그래도 엄마가 좀 만만하니까 교회 같이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널 뭘 보고 교회를 가냐 하면서 아주 심한 말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첫째 아들의 생활을 보니까 교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더라도 변화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삶이 가족들에게 보이고 이웃들에게 보여야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방에 가서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 전도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때문에 전도문이 막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식탁에 가서 밤긋밤긋 울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머니 뒤에 가서 꽉 끌안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에게도 가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마음 바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발도 닦아놓고 또 식탁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오실 때쯤 되면 또 맞이하고 아주 섬기는 자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몇 달 만에 야, 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 하면서 두 분이 교회를 가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겉모습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성도는 그 감동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경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바로 우상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왜?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과 같이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장애물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항상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대화 가운데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장사하는 분들한테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갈 시간이 없대요. 갈 시간이 없대요. 왜? 돈 버느냐. 아, 그렇구나. 부자는 돈 버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막히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부자면서 신앙 좋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못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 멸망이 아니라 영생 복락의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거해 버려야 돼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래서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창세기 34장에 가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 의해서 몸을 더럽힙니다. 그러자 시몬과 레위라는 오빠들이 세겜 중장과 협상을 하는데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면을 잘라내는 수술이에요. 근데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러운 날인데 시몬과 레위가 보복을 하여 살인합니다.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알게 됐습니다. 너희들이 피냄새를 나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부족들이 우리를 다 공격할 것이다. 나와 네 집은 멸망하게 됐다. 좌절할 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온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치장 거치스러운 거,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치장을 버려라. 두 번째,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다 바꿔 입어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결한 모습으로 그들을 다 바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상을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고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만이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루 생활을 마치고 잠잘 때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납니까? 오직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걸 제거할 때 우리가 온전한 경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이 경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깨끗한 상태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10분 전에는 교회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흐트러졌던 마음이 있으면 다시 온매무시를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우리가 준비를 다 해야 되겠죠. 마지막 예배드리기 전에 점검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드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 먹어야 하는가. 마음을 세상의 것을 싹 비워놓고 휴지통에 휴지를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물컵에 있는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고이고이 간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여 세상에 나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까요?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순례예요. 예배당 예배 잘 드린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성도의 모습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에 와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진 것 중에 하나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성경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고, 가인은 애따 모르겠다 그리고 아무거나 집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고 여기면서 드려야 되고, 또한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주일이라고 하는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시간은 언제 제일 많이 잡냐? 11시에.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11시 예배 끝나면 하객들한테 점심을 드립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주일인 이 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 나와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일날 11시에 딱 드리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1부, 2부, 3부, 4부이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온전한 예배는 가장 귀한 날,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진짜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분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아멘.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가정에서도 제가 어릴 때는 식탁에 가족들이 다 앉아있으면 아버지가 숟가락을 딱 들면 그때부터 숟가락을 들어야 돼요. 왜? 아버지가 가장 가정에서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서로가 바쁘니까 알아서 먹고 가고 그러는데 가장 귀한 분에게는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 만물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고, 아담이 타락한 인간이 지옥 멸망 가지 않고 영생 복락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고 자기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별일 없이 하루 잘 지내는 게 은혜예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몸을 채찍과 조롱과 온갖 욕설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운명을 하시며 마지막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참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그 고난의 길을 겪어야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으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올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2024년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경배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새해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현 사모님 손 수술을 받았는데 속히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사 온전한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